한국에는 자칭 그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인물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게 통계에 따르면은요, 자신을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7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70명. 뭐 대표적으로는 죽었죠. 뭐 문선명, 박태선, 안산홍, 뭐 죽은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만희, 뭐 장길자, 정명석, 조희성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 그룹이에요. 그들은 어떤 권력이나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이용합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이게 종교 망상자들 그룹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진심으로 믿고요. 자신이 그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매우 당당하고 열정적입니다. 또 이런 어떤 진정성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나 뭐 진심 때문에 매료되어서 모여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당시 유대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였어요. 신앙 공동체. 그들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의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지금의 삶에서 해방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신앙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는 거에 많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흔들림만 하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자, 아무튼간에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이 거짓 선자들이나 어떤 종교 망상자들의 유혹만큼이나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비판 없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맹목적인 신앙인들 아니면은 광적인 신앙인들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이 양성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자신이 맹목적인지 아니면은 광적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너무 광적이다. 저 사람은 너무 광신적이다라고 인지하는데 정작 자신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그래 라고 오히려 비판해 버립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해 버려요. 이 결과가 나중에 바라보면은 그가 속한 어떤 그 사람들 있죠. 그게 막 가정이면은 가정의 걱정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나중에는 고통을 가중시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보도를 봤는데요. 어떤 남성분인데 교회에다가 3억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이게 전 재산을 기부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돈이 없고 뭔가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다가 내가 3억을 기부했는데 3억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그 감동이 왔었는가 봐요. 감동이 와서 기부를 했는데 나중에 기부하고 나니까 내가 쓸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다가 그때 3억 내가 기부한 3억을 돌려달라는 어떤 소송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이나 사람들에게 엄청 고통이나 걱정을 가중시킨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 역할의 크기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도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은 또 그 타지에서 교회를 선택할 텐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택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키는,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 키워지는 근육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별력이냐라고 할 때 진짜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수많은 가짜들을 뭐 일일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제 이 시대를 살 것인가 이제 고민하죠. 근데 그런 고민에 앞서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 느사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이제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누가가 사역할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요, 유다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고 속에서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퍼져갔고요. 그 퍼져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업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적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예루살렘과 뭐 갈릴리 중수지임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또 헬라 지역에 이제 살던 유대인들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런 갈등들이 초창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좀 더 이제 확장되어질 때 이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또 비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지켜야지?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특별히 뭐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뭐 다른 복음들, 이런 그 내부적인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외적으로는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갈등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에 많은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들림을 어떻게 해요? 더욱 확고하게 함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질문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맞는가? 우리의 구주가 맞는가? 우리의 주님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정경화,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13권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누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러니까 서신서들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뭐 성경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단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됐던 거죠. 그 큰 유익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을 전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예수 공동체를 맹렬하게 비난했고요. 심지어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핍박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을 그는 확인해서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술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이 왜 그렇게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할 때 그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수천 년간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출생지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혈통적으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또한 그의 사역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사야의 그 메시아에 대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역들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해야만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가 정말 부활했는가? 이것은 메시아의 신성을 입증하는 최종적인 증거이자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예수를 전파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걸 직접 봤던 거예요. 자기 눈으로 죽은 그 선생을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예수로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고 살았거든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가 돼서는 안 돼요? 신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은 너무 아주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누가는 역사가였거든요. 그 로마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또 역사적 객관적인 증거들을 자료 삼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였고, 그러니까 로마는 그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그들이 지배하는 곳곳마다 인구 조사를 명했거든요. 누가복음 2장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게 누가복음이 주 한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왜 이 의사 누가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고, 그때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을까라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어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것.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2000년 전이니까 우리 고조선 생각하면은 곰하고 한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군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옛날 어느 때의 어떤 동화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했다라는 그 사건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학생들이 에이 그거 가짜야, 만들어진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허구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고. 그러니까 안 계시다라고 결정이 내리고 이게 아니라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실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한 그 목수죠. 예수님이 목수했던 그 목수가 죽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이것이 이 의사 누가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그랬을 거예요. 되게 철학적이고요. 당연히 그들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그들 안에 그런 의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누가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또 구레노의 실명을 거론을 통해서 이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쟁이들의 그냥 떠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공식 행정 기록과 연동되어져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은 그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거든요. 이 데오빌로는 당시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좀 나름대로 배움도 있고 지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성인인 그에게 이 복음의 신뢰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전혀 객관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성도를 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음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이라는 다른 표현이 신뢰라는 뜻이거든요. 신뢰할 수 있어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게 의사 누가가 사역할 당시 그 교회 공동체에게 또 깊은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여기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도가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을 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예언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만일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의 어떤 터전은 갈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세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다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옛 조상이 살던 그 베들레헴이 그들의 뭐랄까요? 그 혈족의 뭡니까? 그 본 고향이라 할까요?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던 겁니다. 만일 이 아구스도의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는 이 명령이 없었단다라면은요, 아마 누가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에 태어날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튼 아구스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통치하는 그 민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했고 그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본토 베들레헴에 갔던 곳이고 그곳에서 누굴 낳습니까? 그 예수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을 위해서 명을 내린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탐욕과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수단화하시더라는 거예요. 수단화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이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정체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항상 강조하지만 이 세상은 밀가루와 같아요. 밀가루. 밀가루 속에 우리는 누룩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누룩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누가가 그 사역할 당시에 그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앞에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커다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무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내하고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아내가 좀 힘들어요. 직장 생활에. 왜냐하면은 같이 일하는 한 사람 병원에 입원했고요. 또 그 공익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공익은 뭐 그냥 날이면 날마다 막 안 나와. 그러니까 막 혼자 막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가 봐요. 근데 힘들다고 말도 못해. 수간호사한테. 그냥 계속 아내가 막 저한테 그런 막 그 짜증을 내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야기해? 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막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아 힘들다고 이야기해. 뭐 당신 퇴직 뭐 몇 년이나 남았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 말하고 살아. 근데 말을 못해요. 힘들다고.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30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도 못해. 막 악착같이 싸우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막 이길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마음 몇 개 올라와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권사하고 내가 집사하고 뭐 목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안 살아가는 거죠. 세상 방식대로 안 살아가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막 이 돈이 뭐 이렇게 성공이 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셔요. 바로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로마 황제가 너희들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사용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아구스토라는 그 로마 황제와 예수가 함께 병행되어져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제 구유에 누여진 그 아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황제의 통치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심지어 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여진 아이가 이렇게 대조되어지면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주님. 또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그 대조를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아구스토는 그 무력, 힘을 가지고서 평화를 가졌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거든요.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근데 반면 그 악의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누구인가를
비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누가복음에 임하면서 정말 예수가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구나. 나는 그런 분명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새겨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우리의 진정 왕 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길러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